자, 오늘 감추어진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린 모두 열매, 좋은 열매를 좋아하죠. 그게 모두가 원하는 결말일 것입니다. 힘들여서 농사 지은 후에 거둔 풍성한 열매는 땀의 결실이죠. 열심히 애쓰고 공부해서 얻게 된 직업은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피엔딩, 열매는 다 좋죠. 대신 이런 열매 말고 감추어진 열매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열매, 이 감추어진 열매는 대부분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의 것이 많습니다. 무형, 형체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대신 이 열매들은요, 감추어진 열매예요. 실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업적도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다만 오직 누구만? 주님만 아시는 우리 속 깊은 곳의 변화이면서 성숙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열매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생각해 보세요.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시기를, 성탄을 고대하는 절기죠. 이때 단지 성탄의 유익만 바란다면 대림절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탄절, 휴일 혹은 선물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대림절을 굳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탄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감추어진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복음 2장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시므온과 안나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메시아를 열망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감격해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본 게 열매의 전부였을까요? 아기 예수를 직접 영접한 게 그들이 얻은 열매의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 감추어진 열매를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미 그들 속에 풍성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탄을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동안 감추어진 열매로 이미 풍성한 믿음의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도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인가? 2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선명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죠. 시므온의 경우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평생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안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안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감상이 아니라
성경이 주신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곧 그는 평생 성경 속 메시아 예언을 붙들고 성전을 사모하며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메시아 예언은요,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흔히 메시아 예언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를 꼽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쭉 다 읽어보아도 뚜렷하질 않아요. 몇 날 몇 시에 메시아가 어디로 오신다,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요, 감춰져 있어요. 또한 그 말씀을 실제 주셨던 시대 상황도 변수가 돼요. 이사야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그 나라와 백성에 대한 경고와 심판과 회복이었어요. 이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실제 나라가 망했고 이후에 회복됐으니까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은 거기에서 종결된 게 아닌가,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스가랴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간이나 중단돼서 많은 백성들이 지쳐 있었죠. 의욕을 잃고 포기하고 회의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뚫게 하신 게 스가랴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성격으로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재건된 후 예언은 다 종결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한 가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 하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 이게 이 긴 말씀 가운데 촘촘히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만 보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역이 파노라마처럼 이 말씀 중에 박혀 있습니다. 펼쳐져 있어요. 그 말씀을 실제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스가랴서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선언하죠.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싹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묘사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죠. 그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배신당할 것도 미리 명시하고 있죠.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여기서 은 30은 당시의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구주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서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또한 죽으심도 묘사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죠. 결국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은 말씀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연결이 되고요. 또한 요한복음 7장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되신 주님을 묘사하죠. 스가랴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종말론적인 완성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부연하는 유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모두 엎드릴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스가랴서는 마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촘촘한 지도와 같아요. 시간상의 배열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미리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겠지만 이 지도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도 그리는 것이 쉬워졌다라고 말하죠. 위성 사진을 찍어서 작업하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직접 실측해야죠. 온 땅을 직접 걷고 발품을 팔아야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저 지도가 1861년도에 만든 그 유명한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지금 봐도 어때요? 그 정확성이 놀라울 정도예요. 이걸 만든 김정호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가 백두산을 7번 올라갔고 전국 팔도를 다 걸었다고 할 만큼 그의 지도 제작 과정은 치열했어요. 직접 걸어서 재고, 기록하고 합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 지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 말씀의 지도를 찾아서 만드는 것도 그랬어요. 우리가 늘 봐서 알지만 성경은요 매우 방대합니다. 또한 그 속에 세속사와 구속사가 섞여 있어요. 실상과 환상이 또한 섞여 있습니다. 이걸 걸러내고 종합화해야 돼요. 이 작업을 소위 신학화라고 하죠. 그러면서 교리, 정밀한 말씀의 지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주는 혼란과 어려움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말씀의 지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아까 살펴본 스가랴서 말씀만도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스가랴 강해를 했어요. 상당히 말씀이 여러분 난해해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동시에 크로스 체크해야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교하고 또 다른 출처의 말씀과 대조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좁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그런 작업을 다 했어도 혹자들은 비웃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사야 예언은 유다의 멸망과 회복으로 그 유통기한이 다 끝났다. 스가랴 예언은 성전의 재건으로 수명을 다해서 재론의 가치가 없다. 평가, 절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동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약속을 믿으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 그가 누린 유일한 열매일까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영접한 것이 그가 얻게 된 유일한 열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제 주님을 만난 열매와 함께 그 믿음 속에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오랜 시절을 믿음 가지고 버틴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 속에 감추어진 열매, 성령의 열매가 늘 가득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퓨리브를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감추어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선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대신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시비 걸던 사람들, 그들의 입이 언제 봉해졌을까요? 말씀이 주님의 삶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들의 시비는 다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시비 거는 사람들 입은 언제 봉해질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봉해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탄식하겠지만 소용없고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도 선명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고 진리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순간 주시는 감추어진 열매가 우리 영혼을 채우십니다. 넉넉하게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추어진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열매든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죠. 열매뿐 아니라 감추어진 열매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긴 세월 동안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기도로 깨어 있었고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곧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감추어진 열매는 영그러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가랴서 본문의 핵심은 9절 말씀, 메시아 예언이 핵심이면서 그 외, 그 이하의 말씀도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권면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실망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큰 마음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세울 수 없고 세월만 오래 허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에는 반드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상황이 좋지 않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11절에서 이미 언급하신 언약의 피,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쉽게 낙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곧 당장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갑절이나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말씀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상징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활과 화살로 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활과 화살이 언제 위력을 발휘합니까? 그냥 들고만 있으면 이게 저절로 나갑니까? 아니죠. 힘껏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활시위가 당겨지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활을 당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국궁 봤습니까? 양궁은 이렇게 당겨서 얼굴까지만, 코까지만 오면 돼요. 근데 국궁은 이렇게 당겨서 어깨 뒤까지 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국궁이 당기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다. 곧 당기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 성숙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를 참아내야 활은 능력을 발휘하여 화살을 멀리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것은 탄소 덩어리가 땅 깊은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압력과 열을 받을 때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흑연 탄소인데 어떤 것은 연필심이 되고요.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압력과 시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숙의 시간과 밀도가 그를 통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압력과 시간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감추어진 열매를 얻을 만큼 성숙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요리를 할 때 압력솥을 사용해요. 특히 수육을 삶을 때 압력솥은요, 그 기능을 10분 발휘합니다. 제가 돼지고기 부위 중에 사태를 좋아해요. 돼지 사태. 우린 식구가 많으니까 한 2kg 물 없이 쌍화탕 하나를 붓고요, 양파 하나 넣고요, 압력추가 올라올 때까지 강불에 7분, 중불에 5분, 약불에 10분 삶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압력을 다 빼고 꺼내면 너무나 부드럽고 맛있는 수육이 완성이 됩니다. 세상 쉬워요. 여러분 이때 압력이 능력이잖아요. 그 뜨거운 압력이 고기의 질감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도 그런 압력,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 가지고 이겨낼 때 감추어진 열매는 우리 속에서 아름답게 익어가고 갑절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습니다. 이를 오늘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강건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때 강건함은 단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는다고 강건함을 얻게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는 과정이죠. 그 과정과 시간과 노력이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곧 어떤 열매든지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신앙의 열정, 열심을 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열매가 쉽게 제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간혹 낙심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때 성도는요, 실망하지 말고 그 성숙의 시간을 통해서 감추어진 열매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더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목적한 것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는 허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진짜 열매 역시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간 대림절기를 보내요. 이 절기는 주님의 성탄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감추어진 열매로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탄하신 메시아를 보았을 때의 감격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더 깊고 진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이에 우리도 단지 성탄 선물과 연말 보너스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 대림절에 더 깊은 믿음의 삶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소망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감춰진 열매, 곧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을 풍성하고 감사함으로 바꿔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성탄이 진짜 성탄이죠.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서 감격스러운 올해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